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치들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으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과 공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둘째 날에 발생한 사건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마지막에 두 번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는 두 번째 사건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첫 번째 사건만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공관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이 사건을 기록한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숙청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부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주님의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때 사용된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이런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 중간에 짐승들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제물을 판매하여 순례자들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에 의해 승인된 이 사업은 이익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사장들이 받게 되고 장사꾼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먼 길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재물에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재차 구입하도록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시저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고 우상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성전에 바쳐지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꾸어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는 이 로마 화폐인데 이걸 히브리 화폐로 바꿔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전의 과정에서 장사꾼들은 막대한 수수료로 수입을 올렸고 이 수입은 곧 종교 지도자들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을 상실한 채 물질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은 의분을 터뜨리셨습니다. 15절을 보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쫓으시고라는 헬라어 엑세발렌이라는 말은 밖으로 몰아내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쏟으시며라는 엑세케인이라는 말은 마치 병을 거꾸로 들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엎으시고라는 아네트랩센이라는 말은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과격하고 거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응하여 얼마나 큰 의분을 토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예수의 분노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야 참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2달 행사가 끊이지 않아야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자회를 개최하여 많은 이익금을 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감싸 안으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전달되며 행하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18절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께 대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저들이 분노하는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내며 대들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표적을 보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활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성령이 내재해 계시는 우리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나 우리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이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